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기서 뭐 교회는 1년 만이죠. 그 작년 5월에 그 체육대회 할 때 예배 드리고, 네, 실은 여기가 원래 한 달에 3번씩 고등학교, 중학교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여기 세팅을 한 게 6개월 만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저께 좀 되게 짠한 마음으로 1월 3일이었나요? 그때 졸업식 세팅하고 처음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실은 컴퓨터도 안 켜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빨리 여기 예배 와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 온갖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빗소리 들으셨어요?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원래 비 맞는 것도 좀 좋아하고 빗소리 되게 좋아하는데 어젯밤에는 이거 그러다 내일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생각 들 정도로 밤에 새벽에 정 엄청 오더라고요. 게다가 코로나19에 또 폭우도 쏟아지고 사건 사고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너무 그냥 이렇게 라디오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저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은 저희들이야 사무실 조금 옮기고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 조유덕 권사님, 또 우리 심재관 집사님, 또 김윤식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승수 청년 회장까지 끊임없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와, 진짜 계속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 가운데서 솔직히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주어진 대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요. 요 7절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7절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대충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7번, 10번. 네, 모두 5번이 나와요. 7절 안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5번이 다 요 7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 환난 가운데서, 이게 7절 안에 다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거, 특별히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강했던 온갖 환난 가운데서를 말씀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저희 주제가 뭐였죠? 권면하는 방법, 또 권면 받는 방법. 4주간 이런 거였구나,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권면이라는 건 사랑이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도 사랑이고 권면 받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면 그런 권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오자마자 갑자기 환난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권면이 언제 필요할까요? 권면이란 단어의 뜻이 권할 거니까 알아듣도록, 모르는 거예요. 뭔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요즘 물길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힘을 주어서 힘쓰게 하는 것. 그래서 원래 가던 길을 좀 벗어나서 심지어는 격려, 다른 사람이 막 힘을 줬는데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본인이 막 힘을 더 써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럴 때 필요한 게 권면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사도행전 17장이랑 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읽었던 거 좀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회당에서 3주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만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오늘도 한 2번 반복할 건데, 누군가를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 미운 마음이 먼저예요? 미운 이유가 먼저예요? 미운 마음이에요. 사람은 일단 미우면 그때부터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일단 3주간은 은혜도 받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나 보다,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하다가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드는 순간에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좀 나름 유명한 칼리큘라 황제 다음이에요. 그래서 칼리큘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실이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세울 때 약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실은 귀족들이 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꽤 강권 정치를 좀 했는데 처음에 되자마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유대 호전성 뭐예요? 그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기록이 좀 남아 있어요. 이유는 실은 유대인들은 원래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일까요? 그게 어찌 보면 통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만 해도 천황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천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이야기가, 황제의 이야기가 신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면 도저히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대인들 오케이. 너희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그냥 내버려 둘게. 그냥 믿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예수님 시대 AD 30년, 지금 이 시대 한 AD 50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보는데 47년, 50년 이렇게 보는데 실은 이들은요 이미 BC 722년, BC 587년에 나라를 2번 잃어요.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유대인이 제일 많았겠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벨로니아에 거의 그만큼의 인구가 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래 너희 오케이 황제 안 섬겨도 좋아 너희끼리 너희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심지어 로마가 이제 패권하는 국가가 됐으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래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 심지어 어디? 로마의 수도인 로마 내에서도요. 이탈리아 로마 지금 저희가 보는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은 웬만하면 여러분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외국인 출신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이랑 쉽게 만나요. 이방인들을 크게 적대시하지 않아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같이 살아가니까. 그런데 요때쯤에 좀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메시아 운동. 우리는 독립해야만 하고 로마 황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러면 로마 한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심지어는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 이게 정확히 연도는 안 나오는데 한 47년에서 51년 사이였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쫓겨났어요. 실제로. 그 중에 2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나올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2 부부가 로마에 있다 쫓겨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실제로 많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실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오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란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뭐야 로마에 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도 들어와서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대신 바울을 데리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을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실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그 통치자들은 바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야손하고 이 교인들한테 보석금만 받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 텐데 이런 사람 한둘인가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마케도니아에 원래는 여기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저희는 터키 좀 세계사를 공부하면 터키는 19세기까지도 거의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잖아요.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무튼 여기 전도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 넘어갔어요. 글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저희가 지난달에 읽었던 그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가라고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내요. 그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지금 이제 바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경을 상고했는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이사야의 이야기 나온 정말 그게 정말 우리의 메시아야? 두 번째는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구원할 분이야?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베레아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을 욕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기까지. 원정대로 와요.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또 문제가 일으키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바울만 아테네로 보내요. 그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바울 생각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들고 셋이 다 도망 나왔던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 디모데를 남겨두고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혼자 아테네로 갑니다. 그래서 꽤 멀리 가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여기를 아가야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라고 안 부르고. 이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테네는 철학과 종교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실은 바울이 한 설교가 좀 유명해요. 저희 예배드리던 오디토리움 밖에 있는 그 홀을 아레오파거스 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많은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이 연설이 진짜 멋있어요.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딱 얘기합니다. 일단 종교와 철학의 도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녀보니까 거기에 이름 없는 신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란 재단이 있더라. 아마 그러니까 너무 신을 많이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한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서 저 신이 화를 낼까 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리가 좀 컸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딱 해서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종교인들은 마음이 좀 같겠죠? 뭐야,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어? 그리스 로마 그 모든 신들보다 또 다른 신이 있어? 딱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철학자들을 향해서 철학자들이 바라는 건 그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 진리, 그걸 찾고 있었거든요. 내가 전하는 신은 창조주예요. 이 땅의 원리가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종교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실은 너희가 아직 내가 전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철학자들한테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와, 정말 바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죠?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냥 바울이 떠났다로 끝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뭐 같아요? 실은 실패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이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뭔가 되게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왔는데 빌립보만 그래도 좀 괜찮아요.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더 떠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흘러가거든요. 이 중에서 좀 웬만큼 그래도 좀 공동체를 만들어놨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만한 곳은 빌립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모든 걸 내가 어떡하지, 나 지금 여기 왜 왔지? 라고 생각할 만한 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좀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뭔가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할 때는요, 뭔가 전도하다 분명히 항상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고 나면 도망갔다가 막 정말 이렇게 얘 죽었어 그러고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러고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재방문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떠나고요. 실제로 그러지 못한 곳이 있으면 다 끝나고 한 번 다시 거길 되짚어 가서 공동체를 세우고 떠나요. 게다가 1차 전도 여행에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은요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러면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도 그들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갈 수 있었고요.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까 보였던 그 그림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 왔을 때 전도는 했어요. 핍박은 똑같이 왔는데 도망가요. 다시 돌아가서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꽤 든든해요. 저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색 천장수 루디아도 있고 간수장도 있고 아주 든든한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유대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실제로 야손까지도 기독교인들까지도 붙잡혀갔던 곳이고 베레아 교회는 좀 고상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데가 아테네는 실은 교회도 못 세웠어요. 교회도 못 세우고 나중에 아테네 교회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니까 아테네에서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남아있지 않은 편지예요. 남아있지 않은 첫 번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모데한테 보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실은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품어주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인들은요 생각해봐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중심이 된 그걸 뭔가 새로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지금 많은 실은 우리 한올교회에 나오던 그 청소년들 중에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그냥 교회 갔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지금도 또 이번에 또 교회 또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교회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못 나와요. 안타까운 게 학교에서 만나면 막 피해요. 그래서 야 피하지 마. 괜찮아. 예배 드리고 있지. 가끔이라도 드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제가 그러거든요. 눈빛 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땐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만약에 꼬투리를 잡으면 정치적인 위협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레아까지 원정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무언가 미운 마음이 들면 심지어 그 사람이 이유를 막 만들어내다가 저 사람이 계속 또 나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저 사람 때문이 되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어요? 자꾸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쟤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러고요. 선생님 학생 간에도 그러고요. 연인 간에도 그래요. 네가 잘못해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계속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일단 제일 어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바울, 실라, 디모데가 있었지만 아마 이때쯤 됐을 때 바울만 붙잡으려고 한 걸로 봐서 바울이 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바울이 막 얘기하는데 그 옆에 조그만 젊은 애가 이렇게 막 물건 들고 다녀요. 그러면 그냥 시종처럼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가도 쟤는 시종이니까 신경도 안 쓸 거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그리스인 아버지를 가지고 실은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생긴 것도 그리스처럼 생겼을 거라고. 맞죠? 그리고 유대인이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면 좀 덜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건강하니까 어리니까 또 열심히 갈 수 있었겠죠. 그 디모데를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의 두려움이 좀 느껴지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참다 못한단 말을 한 번 더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온갖 환난 가운데서라 그랬는데 제일 큰 환난 속에 있는 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원래는 아테네에서 다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요. 이 상태로 혼자 고린도까지 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2년이나 있었던 교회거든요. 어때요? 좋았을까요? 네, 일단 가자마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로마에서 오는데 둘이 직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원래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월화수목금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도 같이 숙소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런데 실은 바울 혼자 아무리 전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 얘기 좀 다음 주로 넘어갈 건데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드디어 디모데가 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드디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잘 보면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사랑해서 떠나버릴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괜찮아. 왜냐하면 간수장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실은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알아요.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믿음에 올바로 서면 그건 어떤 좀 흔들릴 만한 일이 있어도 그 경험 때문에 붙잡는 근거는 되거든요. 간수장은 그러니까 바울이 잡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려요. 천사가 그들을 꺼내줬는데 그가 안 떠났다고요. 내 목숨을 지켜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요즘에 특별히 뭐 SNS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 아이폰, 심지어는 윈도우에서도 예전 사진들을 보여줘요. 이게 딱 1년 전이래요. 1년 전에 MIF 수련회를 했어요. 아침에 이걸 보는데 좀 짠한 거예요. 아 맞아, 1년 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막 저녁도 만들어 먹고 깜짝이야. 그리고 이익상 목사님 오셔서 그때 휴가 나왔었는데 그죠?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짠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들 가운데 요건 1년 전인데도 지금 같이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있죠. 그죠? 이 가운데. 근데 2년 전, 3년 전 오랜만에 해서 너무 올 줄 알았으면 그 나온 사진 보여줄 건데 진아가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전에 같이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지는 타 지역으로 가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타 지역으로 가서 못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먼 곳에 가서도 전에 연락할 때도 제일 먼저 묻는 게 교회 정했냐? 부터 묻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으면 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잘했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거기에서 잘 다녀. 왜냐면 실은 뭐 온양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여기 평생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떠날 테니까 그 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한월이 처음 교회였던 분들이에요. 한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혹은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한월에 와서 한월교회에 와서 믿음을 시작한 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월을 떠나자마자 최소한 뭐 한월 고등학교라도 다니면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그죠?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도 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조금만 일찍 와도 아침 예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떠나고 나면 하나님까지도 떠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게 지우는 걸 잘 못해요. 저희 교족부에서 지우는 걸 정말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올교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분보다 저희 교족부가 한 3배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지우는 이유가, 야, 내가 이걸 지우면 평생 이 친구한테 교회에서 한 번도 문자가 안 가면 어떡하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봤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그걸 보고 나서도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차단해 놓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쩌다가 한번 문자 한번 보고 어쩌다 한번 눌러서 그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기억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지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다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 부모님이 야, 너 어떻게 데려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형님들 중에도 실은 한월에 왔다 교회 다니게 돼서 부모님이 교회 그렇게 가라 그래도 안 가다가 다시 교회 다니게 되고 세례받은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그냥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과 사랑이 붙어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 가는 게 그것도 뭐 기본이겠지만 그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 그게 기독교인이 된 가장 중요한 표지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누구는 사랑하지만 쟤는 미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뇌과학이 밝혀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 있죠. 적대감을 갖는 그 뇌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요 24시간 안 꺼진대요. 이렇게 찍어보면 뭐 쥐나 똑같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찍어보면 24시간 계속 뚜 누군가를 적대하는 마음은요, 왜냐면 또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려고 싸우려고 24시간 켜져 있대요. 그런데 쥐들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가 만약에 그 자기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순간에 적대하는 신호가 딱 꺼진대요. 꺼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신호가 켜진대요.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켜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로는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회로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로가 꺼진 거니까. 실은요, 믿음은 사랑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두려웠을까요? 실은 도망 나왔잖아요. 최소한 베레아는, 그러니까 뭐 빌립보교회는 준 게 많아요. 괜찮아요, 거기는. 근데 베레아는 그래 2명이라도 남겨놓고 왔어요. 실라,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도망 나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실은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를 두고 가버린 메신저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도 원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맞벌이 부모님을 두셨던 분, 혹은 지금 맞벌이신 분, 자녀에 대한 좀 미안함이 좀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실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왜냐면 저도 뭐 이 얘기 매주 하게 되죠. 지한이가 자꾸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바쁘니요? 왜냐면 게다가 이번 주는 지한이는 방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학이 아니니까 걔 이번 주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지한이 왜 맨날 바쁘니요? 미안한 거예요. 방학인 아이를 두고 혼자 일하고 있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던 가장 큰 두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무언가 갈 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뭐 사랑하며 무언가 가더라도 때로 놓치는 것들. 실은 오랜만에 뭐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한월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데 맨날 묻거든요. 결혼한 걸 알고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네, 남편은 믿는 가정이에요.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나서 기도받으러 갈 격으로 둘이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믿음 생활 잘해? 네,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가끔 오랜만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요, 일도 안 섭섭해요. 2년, 3년 만에 왔어도요, 일도 안 섭섭해요. 왜냐면 온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요.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한울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좀 특이하다. 처음 왔는데 그렇게 안 반기고 오랜만에 와도 절대 너 뭐 했냐고 하지 않아. 정말 똑같이 반가워. 실은 더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면. 아무리 오랜만에 와도. 실은요, 온갖 환난 가운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준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손 들어봅시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2012년에 나왔던 거라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또 실은 남수단이 꽤 문제가 있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 1분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 같다. 지난 2001년 남수단을 찾은 이태석 신부는 선교 활동에 앞서 오랜 내전에 지친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병원이 없어 작은 상처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직접 병원을 지어 환자를 돌봤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이 신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음악을 성당에 모인 가르쳤어요. 톤즈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춘다. 이 신부가 드럼을 친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하는 중이다. 음악을 가르친 것이다. 왜냐면 이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소년병이었거든요. 10대의 아이한테 마약을 먹이고 가족들을 죽이게 했거든요. 얘네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둡고 낮은 곳에 사랑을 쏟느라 정작 자기 몸에 암세포 퍼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 한국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던 그 순간에도 현지에서 파담한 우물을 걱정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헐벗고 다니고 굶는 아이들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애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실은 가장 저도 울었고 여러분도 같이 울었던 8년 전에 이태석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죠. 제작진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이들은 예를 갖춘다.
그 얘네가 있는 데가 절대 울지 않는 부족이래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배우는. 1년 4개월 만에 신부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 반가운 표정이 역력했다. 잠시 후 심하게 마른 신부가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실은 남수단의 내전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의 얘기를 너무 은혜롭게 받았기 때문에 2014년부터였거든요. 남수단의 내전 때문에 실은 이태석 신부님이 세웠던 학교들까지도 실은 다시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그 얘기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실은 기아체험 캠프를 운영하면서도 작년에 그 우간다에 있는 난민 캠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우간다에 있는 난민 캠프가 남수단 아이들이 이렇게 도망가서 머물러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어디 지원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여기로 해달라고. 모르죠. 그 가운데 이태석 신부님이 키운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근데 마음에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정치인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가 남수단이거든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기가 남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한 2월쯤에 나왔던 영상인데 그때 막 팬데믹이 커지면서 그때 소개 못 시켜드렸었는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영상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의사가 되고 싶다던 이 소녀는 한국 유학을 결정했고 1년 전 실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토마스 씨와 함께 한국에 온 존 씨도 얼마 전 발표된 의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신부와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온 제자 2명이 1년 새 잇따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겁니다. 존 잘했다. 제 등을 아마 이렇게 두드리면서 존 잘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어도 서툰 그에게 의사가 되는 길은 몇 배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 신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도 보고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신부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직업구나. 의사가 되면 정말 지금처럼 신부님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그 씨앗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럴까요? 다시 돌아간답니다. 내전이 있는 남수단으로 간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겠답니다. 와,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온갖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지켰던 걸까요? 저희가 읽지 않고 지나온 2절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랑하다 보니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니 얻어지는 그 환난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이 학교를 안 지었다면 실은 고민할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맞죠? 병원을 짓지 않았다면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악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악기를 들여오려고 옷을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을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돼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걸요, 봤어요. 처음부터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건 뭐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환난은, 그 수고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말로만 했을까요?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걱정할 만은 했어요. 그죠? 하지만 바울이 떠나갔어도 이거 원래 당연한 건데 뭐. 그 가운데서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외로우니까 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끝까지 바울의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뭐 또다시 그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멀리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 나눕시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잠깐 뭐 기도 제목 살짝 나누고 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에 도전하여 가는. 그래서 때로 저희 그러잖아요. 어려움 오면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해라니까요.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나가시다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딱 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기도하면 갑자기 말씀이 꿀처럼 달까요? 아니요. 말씀을 함께 묻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사랑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나기를 고대하며 사랑하며 가는. 아까 이 찬송가 또 우리 한참 부르겠죠? 한 달 부를 거예요? 한 달 부를 건데 많이 안 불러보셨나 봐요. 그죠?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금방 눈 감고도 부를 정도가 될 거예요. 한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참 신기하죠? 2000년 전 바울이 썼던 그 글과 1300년 전, 아니 이게 한 1700년쯤에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년 전에 작사한 이 노래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어떤 분은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걱정돼. 내 자녀도 좀 걱정되고,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믿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제자들이 걱정될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제자, 내 아이,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지요. 아마 그런 분에게는 오늘 말씀 위로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난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붙들고 계시듯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학생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마음이실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나 예수님의 마음 알아서 나 이제 조금 그 기쁨 가고 있는데 참 고맙다.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빠, 내 친구 참 고맙다. 또 우리 한올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함께 예배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했었는데
다른 교회 잘 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이들이 떠오르면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그 한 명에게 연락 한 번만 합시다. 그냥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한 명에게만 연락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 어떤 이는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때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자고 이야기했는데 반대하고 내게 다가오지 않은 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한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한올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디모데를 보냈듯이 저희가 손길을 한번 내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구나. 그 은혜를 나누는 이번 한 주 하늘 예수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었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던 이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내가 사랑을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미움 그리고 무관심, 섭섭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때로 반대할 때, 심지어는 연락하지 말라 그럴 때 아프구나, 더 힘들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붙잡아 주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너무너무 안달해하는 마음, 바울 이후에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하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나 혼자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느라 더 많은 것에 짐을 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상처받을까봐 움츠러들거나 가깝고 좀 익숙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내치기보다 때로는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네 지났더니 맞았네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그럴 수 있었네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에는 많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이들을 보내주셨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더 기도하려고요. 그들 중에 아름답게 잘 커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있다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듯이 저희가 가서 손잡아 줄게요. 보고 싶다고 이야기할게요.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꼭 우리 한올교회가 아니더라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뻗어 주시겠지요.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연락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겠지요. 그렇게 갈게요. 그 믿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손 한번 잡아주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지금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네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아니 실은 이 아산 지역, 천안 지역에서 어려움을 처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한올교회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겠지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겠지요.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다면 몸으로도 같이 가서 도울 수 있겠지요. 그런 한올교회가 될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잘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 계속 서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